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목자를 만나면 더는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과연 없이 사는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6장 합시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았음.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냐라는 그것은 내가 행하고 내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종합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전가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고마워하는지, 무엇에 감사하는지 그것들을 종합해보면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군지를 세상에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로 인하여 행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지키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으로 행복하고 다행스럽고 고맙고 감사하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면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 앞에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했는데 그러면 여호와 말고 또 다른 쪽으로 돌아갈 것을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 말고 다른 쪽으로 돌아간다. 예,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구약을 철석같이 믿는 그 유대인들이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돌아오려는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헛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온 인간의 노력이 헛으로 끝난다는 말은 그들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걸 무슨 그게 뭐냐 하면은 본체에서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아담의 자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끊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끊어진 것을 무시하면 안 되죠. 끊어진 것을 우리 쪽에서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형편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예를 썼던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 그게 우리의 사정이에요.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실패합니다. 끝. 그렇지 뭐요.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청하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너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든 규명을 가진 자로서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렇게 인도하는 너희들이 결국은 끝 실패했다는 거예요. 시도를 안 해본 게 아니고 온갖 시도를 다 했는데 끝이에요. 그 원인은 본인도 몰라. 유대인 본인도 몰라.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신론자이지만 그 중에서도 한 18% 여호와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왜 여호와의 율법을 이렇게 묵상하고 여호와의 구약 지키는 대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안다고 얘기거든요. 몰라요. 그 모르는 이유를 로마서 2장에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여기는 것은 그거는 네가 이스라엘이 겉멋만, 겉 형식만, 겉 모습만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여호와 백성이라는 거예요. 겉만. 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왜냐? 할례를 행할 때에 껍데기만 육신에만 할례를 행했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로마서 2장 29절에 나옵니다. 지금 로마서 2장 29절을 신약 성도인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보고 있으면서 이거는 뭐 남의 일이고 내하고 상관없고 이러면 안 되고, 그들이 어디서 실패했는가, 왜 실패했는가, 그들과 우리가 본성이 같은데 우리는 왜 어디서 어느 대목에서 성공한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으로 넘어옵니다. 로마서 3장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율법을 보는데, 에레미야 오늘 본문 보잖아요. 역시 에레미야를 봐요. 에레미야 4장 1절도 율법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딴 데 가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진실과 2절에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르쳐 명시하면 네가 나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을 유대인도 보고 오늘날 우리가 보면서 그들은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우리는 이래가지고 성공하지 못한다고 단정 내리고, 어디서 견해 차이가 나느냐. 어디서 그들이 열심히 부족했습니까? 그들이 정신을 딴 데 팔았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기능 자체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망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사실을 그들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인간을 망하게 하게 하셨을까? 설마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인간은 자기 하는 일이 자기를 망치는 일이에요. 의사가 자기 의사 때문에 망해요. 판사 때문에 망하고, 목사 일한다고 지가 망해요. 백수십니까? 백수가 본인을 망해요. 인간은 자기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평생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나를 망한다 이 말이죠. 내가 하는 일이. 이제 연세 많아가지고 다른 거 갖고 손자 키우잖아요. 손자 키우면서 망하시고 계신 거예요. 인간은 뭘 해도 망합니다. 이거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어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인간의 본성은 안 망하기를 바라는 본성, 이것이 마귀의 속성인 것을 그들은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남은 망해도 나는 안 망하고, 러시아 망하고 우크라이나 망해도 우리나라는 안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악마의 본성인 것을 상상도 못했죠. 아파트에 다른 데 불나도 내 아파트만 불 안 나면 좋겠다. 이게 마귀의 근성인 것을 인간은 누가 상상하겠어요. 인간은 자기로 인하여 행복하고 싶은데, 안 망하려고 교회잖아. 안 망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죠. 이게 끈 떨어져 있음을 아주 무시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끈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율법이 아니라 소위 믿음이라든 뭐 소망, 사랑에 뭐든 해도 이 끈은 절대로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끈은 메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절망이네 하잖아요. 절망하세요. 그게 왜냐? 절망이 우리 모습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본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 그게 방금 제가 이렇게 극단화시켜서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본문의 4장 2절에 나오는 여호와로 자랑하는 것, 나로 인하여 자랑한다는 것이, 이게 현재 우리 상태에서는 이게 불가능하고, 어떤 조치가 있고 난 뒤에 주만 자랑하기 위한 절차가 있어줘야 가능하거든요. 그 궤도가 있어줘야 돼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방금 제가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을 따라서니, 악마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 영에서 숨막히게 너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악마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이름에도 거기 담겨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인데 그 예수 이름이 뜻이 1장 21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미 그 출발선상,
토대가,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죄 안에 들어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한쪽은 죄에 걸치고 한쪽은 의에 걸치고 이런 인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다리 하나 도로 집어넣어요. 철저하게 죄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한 다리라도 발가락이라도 의로운 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그거는 사기입니다. 보이스피싱이야, 돈이야 뺏기지. 이거는 영혼까지 다 탈탈 털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거는 조금이라도 인간의 의가 나오면 이건 사기입니다. 헌금할 때 진성으로, 정성으로, 기쁨으로, 성령으로 드렸다는 거 전부 다 사기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헌금할 때 그렇게 온전하게 헌금할 수가 없어요. 전도할 때는 마찬가지, 기도할 때는 마찬가지고, 인간에게는 어떠한 온전함이란 없습니다. 그럼 왜 나오냐? 그 자체가, 온전하다고 우기는 그 자체가 죄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끄집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한테 공경, 부모 효도,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섬김이 있을 수 없지요. 요한일서 3장 16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사랑해놓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안 바치거든. 그건 사랑도 아니다. 이런 회복이 나온다고요.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는다면, 같은 성도를 위해서 목숨 바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말도 붙이지 마라, 이래 나온다 이 말이죠. 누가 그걸 시체에 옮깁니까? 누굽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세요. 해가지고 돈 한 3천만 땡겨주세요. 얘기해보세요. 같은 성도인데 돈 3천만 땡겨주세요. 뭐하가 벤처 사게 뭐 이런 게 이야기해보죠. 어림도 없지요. 목숨 3천만 원 뭡니까? 목숨 뭡니까? 3천만 원도 안 빌려줄 걸. 인간은 참 혼자 있으면 참 착하고 성스럽고 도덕군자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누가 내한테 자극을 줘버리면 그 자극 주는 그 순간에 흩어져 있던 자아가 응집력을 가지고 방어 태세에 딱 들어갑니다. 예, 방어 태세에 딱 들어가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스스로 이렇게 손해보면 안 된다. 이게 인간의 자아입니다. 분명히 어질고 너그럽고 뭐 다 퍼줄 것 같은데 막상 누가 사태 하나 딱 들어오게 되면 나부터 챙기는 것이 본인도 마음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본인도 말릴 수가 없어요.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인간이 몸고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고, 제가 인간은 죽었다고 했지요. 여러분들은 뭐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이 이미 죽은 존재예요. 성경대로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면 이제 불순종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악마가 죽었으니까 안 되죠.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여기에 4절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생각되는 기절이 나와요. 가장 난해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읽어도 설명을 안 해줘요. 너무 어려워서. 그게 뭐냐 하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과 살리셨고, 이것도 어려워요. 자기가 죽지 않았다 하면 살았다는 것도 못 느끼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죽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만 살았다가 비로소 감지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제일 어렵어요. 인간들은 제일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이미 너희는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까? 장차 하늘에 앉을 것입니다. 아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하늘에 앉혀준다는 게 아니고 이미 하느님 옆에 이미 도달했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이런 인간이 납득될 수 없는 이야기를 왜 해줍니까? 이게 성경이 납득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납득 못하는데 이게 현실이 되었음을 수긍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소급해서. 도저히 납득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 보면 보는 쪽쪽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인생치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중에서 자기 인생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내보다 더 힘든 사람 나와버리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같이 힘듭니다. 나는 고생했다는데 고생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고생해요. 전부 다. 예, 이건희도 고생하다 죽었고요. 그 아들도 고생하다 죽고요. 모든 인간이 고생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고생한 티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관점이라면 다들 고생하는데 관점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인생이 복잡해가지고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그렇게 탄다고 봅시다. 제가 한 예를 전도서 3장 1절을 예를 들겠습니다. 3장에 보면 3장 3절에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느니라. 이것을 롤러코스터 하시 모든 것을 다 경과했다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할 때 다른 사람이 고생 많이 했다고 합니까? 참 편안한 인생이라고 합니까? 고생 많이 했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겪더라도 이걸 담백하게 보는 사람, 그건 내 때가 죽겠어. 웃을 때가 죽고 울 때도 죽었고, 예, 간절히 아플 때도 죽었고, 좀 낫게 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때도 있었고, 그 사람과 헤어질 때도 있고, 그게 내 때가 주님의 때지. 이렇게 담백하게 세상을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본인을 고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봐요. 왜?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늘에 앉아있는 이미 끈이 이어진 상태에서 이미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합격이 된, 천국에 합격된 상태에서 지상에서 무슨 환난이나 무슨 어려움도 못 견디랴. 그건 하나의 만화책 보는 거랑 똑같은데요. 아니 주인공 이거 헤어졌네. 만났네. 내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아니고 주께서 일으킨 일에 자기는 그냥 만화책 주인공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상태가 하늘에 앉아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할 때 옆에 있는 그 다른 사람이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나온 이야기예요. 이거 믿어? 이거 네가 믿었지? 아니 내가 믿었어. 그러면 어떻게 그런 상태 되었어? 이거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게 로마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을 왜 그걸 자꾸 빠뜨리십니까? 그걸 빠뜨리면 안 돼요. 그거는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일은 반드시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그걸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선물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냐? 오늘 본문 에레미야 4장 2절에서 여호와만 자랑함이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 실력도 아니고 내 믿음 실력도 아니죠. 말씀대로 약속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 결과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결과물로. 그러면 이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될 텐데 왜 이 땅의 삶을 만화책 주인공은 뭐든 당하면 아프잖아요. 이 아픈 삶을 왜 살게 하는가? 그게 자기가 편안하고 자기가 구원 받았음을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에 구분해야 돼요. 내 구원 받은 걸 자랑하게 되면 이거는 주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심지어 자기가 전도하는 것도,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도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복음 전하니까 난 니보다 낫다, 난 니보다 귀한 존재야, 이게 아니라 이것도 나는 부득불하는 것이지, 니는 네 할 일 하고 나는 내 할 일 하면 되고, 자랑할 것은 주님만 자랑하면 돼. 이게 주의 뜻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라 하는 것은 약속을 이룬다든지 말씀을 이룰 때 네가 할 게 아무것도 없음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쁘게 흔쾌히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를 말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열심히 하면 지장밖에 안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의 그 성격을 규정할 때에 이게 기준이 돼요. 뭔가 대단한 일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가 한 것으로 자랑 못하게 하는 그 방식만 하나님께서는 고집하십니다. 실컷 인간 부려놓고도 내가 못했다고 하는 식으로만 계속 결과가 나올 때 그게 주의 일이지, 이거는 하나님도 도와줬지만 나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육체의 일이고 마귀의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한다. 비로소 그 에레미야 4장 2절에 나오는 그 주 안에서 자랑하다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완성이 되잖아요.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게 되는 사람이 없는데 생기게 할 것이다. 약속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에 앉아있는 사람을 이 지상에서 이런 질곡에서 이 고생들을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을 자랑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했는데, 그 주님을 자랑한다는 구체적인 뭐냐면은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에게 수모를 당했잖아요. 그 수모를 당해서 결국 살인 사건이 터졌고, 재판한 이름의 살인 사건이 터졌고 살해당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하늘에 이미 앉은 자로 하여금 그 사건의 내력과 그 원인과 그 주모자와 그에 대한 모든 계기, 거기에 대한 투입되는 그 원인들을 조사함으로써 우리 성도를 파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부경찰서 수사관이라고, 형사과 수사관이라고 좀 일단 봅시다. 그러면 동부경찰서 관여에 동구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살인사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드라마 시작됩니다. 이제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그 애가 평소에 마향할 재벌집 셋째 아들이다. 원래 셋째 아들이 철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셋째 아들이다. 그런데 뭐 마약 묻고 까불다가 우발적으로 살인했는데 위에서 동부경찰서장이 막 있어 수사과장 보고 대파 했다. 이게 완전 드라마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검찰에 고발하니까 이미 검찰도 이미 저거 피들이 다 했어요. 그래서 언론 하니까 언론에 조선일보도 다 그 전체 다 해가지고 그 형사가, 말단 형사가 지 명예를 걸고 이거는 끝까지 파헤친다. 옛날 드라마는 보통 경찰관 말단이 했는데 요새 드라마는 전부 다 말단 검사가 나서가지고 뭐 하도, 요새 검사도 수사해요. 이제 1,000원짜리 변호사도 나가서 가지고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에는 사명이 있는데 뭐냐면 이 십자가는 살인 사건을 추적해서 그 원인을 파헤치는 사명감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야? 하나님을 죽인 자가. 끝까지 사태를 파악해가지고 그 살인사건의 범인을 색출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성도들의 공통점이에요. 성도가 각자 하는 일이 달라요. 직장이 달라요. 다르지만 각 직장에서
직장에서 물론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지만 월급 나는 챙겨야지요. 보너스도 챙기고, 예, 자는 근무도 간호 수당도 다 챙기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 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살해한 살인 사건에 그 범인이 분명히 여기도 있다는 것을 그걸 한번 색출해 보세요. 증거를 수집하시고, 예, 지문 조사하시고 DNA 조사하시고. 왜 인간은 하나님을 그렇도록 미워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예? 그 이유를 뭐 하려면 청와대까지 가서 이유를 찾든지 용산까지 가든지 그 모든 매사에 이유를 찾아내면 돼요. 예, 너무 이게 허황된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을 때도, 예, 치료받을 때도 거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병원에 앉아 있으면서 대기하면서 들려오는 소리에 의사와 환자 주고받는 소리를 통해서 오직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살고 명예 때문에 살고 사람이 인기가 있어야 살맛이 난다. 바로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마로부터 들었던 소리거든요. 그 악마의 소리가 온 지구상에 확 퍼져 있잖아요. 한국이고 일본 관계없이 어디 가도 그 퍼져 있으니까, 저거 돈과 인기와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쥐는 그것이 모티베이션 동기가 되어서 바로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살해당했구나. 그걸 찾는 겁니다. 참 쉽죠? 오전에도 참 쉽다는 이야기인데 오후에도 지금 쉽다는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 범인을 찾아야 돼요. 자,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범인이 누구였습니까? 굳이 말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범인 보고 범인을 수색하라고 우리 보고 이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었다는 일체 자랑 못하게, 내가 봉사했다 자랑 못하게, 내가 선교했다 자랑 못하게, 주여 제가 바로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는 고백, 세리와 창기와 강도가 되는 고백, 그때 십자가만이 자랑되는 겁니다. 자랑스러워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남들 욕할 것 없이 한 통수로 굴러가는 세상인 걸 너무나 살아가면서 체험합니다. 하나님 죽은 거 관심 없고 누가 행복하냐 관심 있는 세상에서 같은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범인인 것을 이제 구원받은 입장에서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웁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곰물이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직 주의 일이만 주께서 도와주심을 명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항상 있을지어다.